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에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더니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함께 봉독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님들 삶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공통적으로 행한 사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례를 베푸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유대 땅으로 이제 가셔서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머물면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계십니다. 요한도요, 그의 제자들과 함께 어디로 갔냐 보니까 살렘 가까운 에논이라고 나오죠. 에논에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여러분, 에논이라는 이 이름이 뜻이요, 샘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뭐가 많다고 나와요? 거기 물이 많다고 나와요. 그러면 세례 베풀기 좋은 환경입니까? 아닙니까? 좋은 환경이에요. 그 당시 세례는 침례였잖아요. 그렇죠? 성경에 세례라고 번역된 모든 원어는 침례입니다. 침례. 물에 푹 잠그는 거죠. 그러니까 물이 많을수록 세례 베풀기에는 좋은 환경입니다. 여러분, 세례는 왜 물이 필요할까요? 꼭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굉장히 물이 중요한 모티브인데, 여러분, 성경에서 물 하면 뭘 상징하는 것 같으세요? 우리가 마시는 물리적인 물이 뭘 상징하냐면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생명, 그렇죠? 그리고 성령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물은 세례와도 관련이 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세례는 원래 침례인데요, 물에 완전히 푹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를 줄 때 좀 말 안 듣는 사람은요, 물에 오래 담가두고 평소 말 잘 듣는 분은 금방 꺼내주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어쨌든 물에 푹 이렇게 잠겼다가 다시 올라오는데,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셔요 혹시? 그렇죠. 물에 잠그는 것은, 사람을 물에 이렇게 푹 넣는 것은요, 땅에 묻히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다시 물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은요, 무덤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죽음으로부터 다시 살아나는 걸 의미해죠.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 세례를 이와 같이 잘 설명하는 성경 구절이 로마서 6장 3절 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긴 문장인데 한마디로 예수와 함께 죽고 장사되었다가 예수와 함께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새로 태어난다. 이게 바로 세례의 의미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어떤 죄와 허물로 내가 더러워졌다 해도요, 회개의 세례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임을 믿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흘러나와서 그 생명의 능력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생수의 강이 흐르게 되는 것이죠. 이 예수님과 제자들이요, 지금 이 세례를 베푸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과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세례 요한과 그의 제자들도 세례를 베풀고 있어요. 물이 많은 곳이라고 했죠. 에논이라는 곳. 그런데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막 몰려오는데요, 사람들이 다 어디를 가고 있습니까? 우리 2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그가 누구예요? 요단강 저편에 있던 선생님이 증언하던 이라고 하면요, 요한과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한때는 머물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한테 사람들이 다 세례를 받으러 가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물은 어디가 더 많아요? 물은 어디가 더 많아요? 세례 요한이 세례 주는 곳이 물이 훨씬 많은데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가요? 예수님께로 가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이 누구에게 세례 받았죠?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다 가는 거예요. 대구에 오니까요, 제가 이렇게 대구 한번 이렇게 돌아보면 식당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식당이 참 많아서 보니까 식당 이름에 원조라는 이름이 많이, 다 자기들이 원조라고 하는데 누가 원조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요, 아주 몫이 좋은 자리에 원조라고 이름이 붙은 식당이 있어요. 그런데 그 바로 근처에 같은 메뉴를 파는 식당이 또 하나 생겼어요. 사람들이 새로 생긴 이 식당에 다 가는 거예요. 원조도 아닌데 이 식당을 계속 가요. 많이들 가요. 왜 갈까요? 맛이 있으니까. 맛있으니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이 새로 생긴 식당 사장이 이 원조 식당 사장한테 요리를 배운 사람이래요. 여러분, 그럼 이 원조 식당 사장 기분이 어떨까요? 예? 저 XX 기분이 별로 안 좋겠죠, 그렇죠? 손님 다 뺏기고, 그렇죠? 여러분, 아무리 원조라고 붙여놔도요, 사람들은 맛이 있는 곳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이 아무리 많아서 세례 베풀기 최적의 환경이고 조건이라고 해도요, 사람들은 그 물이라는 환경과 조건을 보고 지금 가는 게 아니라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 뭔가 이끌려 가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똑같이 지금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 분은 달라요. 여러분, 이 세상에 세례 요한과 같은 예언자들만으로는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남의 죄를 지적하고 고발하는 예언자들로는 불충분한 거예요. 죄의 참 속성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 느끼고 부끄러움 느끼게 만들고 참회를 일으키게 만든다는 것에서는 매우 중요한데, 그것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죄를 실제로 지고 가는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 사람이 있을 때 양심의 가책도요, 참회도요, 의무가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하는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 인류 역사에 많았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그런데 인간의 죄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은요, 세례 요한은 거론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의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세상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저 세리와 저 창녀 같은 이들도요, 예수님 비난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합니까? 따뜻하게 영접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왜요? 그걸 위해서 오셨으니까요. 사람들의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오셨으니까요. 세례 요한은 그걸 못해요.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많은 상황과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갈급한 사람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생명의 근원 대신,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님께로 다 이끌려서 그분에게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어떤 사역이나 우리 삶의 자리에서 물이 많은 애논을 찾고 또 그것을 의지하려고 할 때가 많아요. 잘 갖춰진 시스템, 넉넉한 재정, 좋은 시설과 환경이 사람들을 모이게 하고 뭔가 생명을 낳을 것이라 기대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필요하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람의 영혼의 갈급함을 채우고 진정한 부흥의 발걸음이 조건이 좋은 곳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곳으로 향한다는 것, 우리가 오늘 다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여러분 그걸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요, 막 위기감을 느낄 수도 있어요. 질투심을 느꼈을 수도 있겠죠. 다 저기로 가잖아요. 예전에 다 우리에게 왔는데 예수님께로 다 가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아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우리 본문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영적인 감화력을 주셔서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이끌리고 향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의지와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합니다. 성령께서 하셔야 하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교회도요,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이 영적 감동, 감화력을 일으키셔서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고 예수의 생명이 충만하면 갈급한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사람들이 다 모이는 것을 보면서요, 세례 요한이 야, 예전에는 다 나한테 오더니만 이제는 다 예수에게 가네. 어째 저럴 수가 있나. 사람들이 의리도 없고. 여러분, 시기하고 질투하고요, 그래서 막 좌절했을까요?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그걸 보면서요,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인 걸 본 거예요.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큰 비전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명을 떠올려 본 거예요. 나에게 맡긴 나의 사명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시는 사역도 있고, 자신을 낮추어서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라. 아멘. 세례 요한의 얼마나 겸손한 고백입니까? 예수님을 나는 그저 증언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 자신의 사명을요, 그의 제자들에게 지금 넘겨주고 있는 거예요.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다. 예수님 앞에 나는 그저 선구자로 보냄받은 자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다시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초기 제자들이 원래는 모두 누구의 제자였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요한, 야고보, 요한, 야곱, 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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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한,
안드레, 그리고 세례 요한의 초창기 추종자였던 베드로까지 세례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이 다 지금 어디에게로 갔습니까? 예수님에게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얼마나 예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고 예수님을 높이면서 살았는지를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세례 요한의 마음 어땠을까요? 야, 이제 나의 시대는 끝났구나. 너무나 아쉽고 막 좌절했을까요? 본문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여러분, 세례 요한의 얼굴 표정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슬프고 우울한 모습이 아니에요. 기쁨으로 충만한 모습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언제 기뻐합니까? 아파트 값이 오르면, 자식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데 취업하면, 돈 많이 벌면, 여러분 그때도 기쁘기는 하겠죠. 근데 세례 요한의 기쁨은 그런 기쁨과 다른 기쁨입니다. 지금 나에게 영광이 사라졌잖아요. 저 예수님에게로 영광이 다 돌아가고 있어요. 그런데도 기뻐한대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이 29절 말씀은, 조금 전에 읽은 29절 말씀은요, 유대인의 결혼 풍습을 잘 살펴보면 세례 요한의 사명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결혼 예식에 여러분 일주일 동안 잔치를 하잖아요. 일주일 동안 진짜 잔치를 벌이거든요. 유대인들은 이 신랑의 들러리가요, 신부와 하객들에게 이 신랑을 소개하는 예식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결혼식장에 신랑이 도착할 때까지 이 신랑의 들러리들이 신부 집에 와서 결혼식의 여흥을 막 돋굽니다. 포도주 마시고요, 춤도 추고요, 노래 부르고요, 흥을 막 돋구어요. 신랑이 집이 멀 수도 있고 가까울 수도 있잖아요.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결혼식의 여흥과 축제 분위기를 막 고조시키는 역할을 이 신랑의 들러리들이 맡은 거죠. 그래서 이 신부를 취하는 이 신랑의 기쁨을 함께 느끼고 동참하면서 자기보다 늦게 도착하는 그 신랑을 이 신부와 그 가족들에게, 그리고 하객들에게 굉장히 멋지게 소개한대요. 이 신랑에 대해서 멋지게 소개하고 자신들은 퇴장하는 거예요. 그게 들러리의 역할이었대요. 그래서 이 신부 집에 기다리고 있다가 신랑 도착 이렇게 외침이 들리면 자신의 사명을 다 들러리들은요 크게 기뻐합니다. 신랑이 오면 들러리는 자신의 사명을 다 하고 이제 무대 밖으로 사라져야 하는데 그 기쁨은요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의 기쁨이 바로 이런 기쁨입니다. 세례 요한 그 기쁨과 함께 자신이 사라지는 것을 기꺼이 감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퇴장의 미학, 퇴장도 아름답다. 세례 요한은 신랑 되신 그리스도가 신부된 이스라엘을 취하여 혼인 예식을 올리도록 중매하는 들러리입니다. 자신은 신랑이 아니라 신랑의 들러리로서의 사명을 기쁨으로 수행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매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중매해 보셨습니까? 요즘 중매 결혼 잘 안 하잖아요. 제가 말하는 중매는 좀 다른 중매입니다. 예전 교회에서 제가 새가족 사역을 한 4년 정도 담당을 했습니다. 교회 처음 오는 초신자들에게는요, 이제 매주 신방을 그 주에 가거든요. 교회를 딱 등록하면 그 주에 항상 신방을 가요. 신방을 가면 가능하면 제가 복음을 전하려고 했어요. 교회를 처음 오는 사람들이니까. 복음을 듣고 마음에 이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계시고요,
때로는 제가 이게 분위기를 보면 이게 복음 전할 분위기가 전혀 아닌 분위기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분들은 다르더라고요. 제가 이제 통계를 딱 내봤어요. 통계적으로 보면 그래도 예수님을 영접한 분들은요, 거의 대부분 교회에 잘 정착하고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되는 걸 보았습니다. 어느 날 교회에 오셔서 처음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얼마 후에 세례도 받으시고요, 그리고 또 얼마 후에 보니까 그분이 교회 봉사를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그게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진짜 기쁜 거예요. 내가 주님께 잘 중매했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중매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쁨 맛보셨습니까? 예수님께 중매하는 기쁨, 그 기쁨은 정말 큰 기쁨인데, 이 세례 요한의 기쁨은요, 아마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이었겠죠. 세례 요한, 그의 퇴장 연설에서 가장 아름다운 문장이 등장하죠. 우리 오늘 본문 3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세례 요한의 퇴장 연설 중에 가장 아름다운 문장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천천히.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의 세례를 베풀어서 정결한 신부로 만들어서 신랑 예수님께 데려가기 위해 자신의 사명을 다했습니다. 그의 사명은요, 이 신랑 되신 예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연결시켜 드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신랑 되신 예수님께 순종하면서 마음 변치 않고 일편단심으로 살게 하는 것, 이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습니다. 이제 자신만의 그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저 말씀을 보세요. 세례 요한이 자신이 쇠하여지는 걸 찬미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사명자라면, 직분자라면 하나님 앞에서는요, 쇠락해지는 것도 아름다운 것입니다. 쇠약해지는 것, 뭔가 영향력을 점점 잃어가는 것, 사람의 주목을 덜 받는 것, 각광받는 무대 중앙에서 내려와서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잊혀지는 것도 영성입니다. 여러분, 약해져야 할 때 오히려 발버둥치고 막 소리 높이는 게 아니라요, 약해질 때는 때로 마땅히 약해질 수 있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의 영성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 앞에 이렇게 쇠락해졌지만 하나님의 구원사에서 얼마나 위대한 예언자로 인정받고 있습니까? 예수님 오히려 세례 요한을 높이시고요, 세례 요한에 대한 존경을 보이세요. 우리 마태복음 11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우리 14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쇠락해져 가는 자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찬미하며 올려드리는데, 예수님은요, 세례 요한을 크게 높여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가 좀 잊혀져 가는 것, 내가 좀 쇠락해 가는 것, 내 영향력이 사라지는 것 두려워하잖아요. 뭔가 막 삶의 의미가 사라지는 것처럼 느끼잖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은요, 쇠약해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쇠락해지고 주님이 더 주목받고 뚜렷해지는 것을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 세례 요한처럼 내 쇠약함을 받아들이고 때로 즐길 만큼 그렇게 성숙한 성도가 된다면요, 우리 주님의 눈에 큰 자로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선배가 쇠하게 될 때
그게 슬픈 일만은 아니에요. 무대 중앙에 있다가 내려가면요, 또 누군가 다른 주인공이 무대에 올라가는 거예요. 선배가 쇠할 때 더 좋은 후배가 그 자리를 채우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쇠락을 우리는 창조적 쇠락이라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내가 주목받아서 막 기뻐하는 그런 곳이 아니고, 내가 주목받지 못한다고 해서 막 슬퍼하는 것도 아니에요. 세상은 그렇죠. 여러분, 내가 주목받지 못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는 것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더 주목받는다고 하면 주님의 영광이 더 빛을 발하는 것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주목받는 사람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 뒤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위대하고 하나님만이 영광받기 합당하신 분이세요. 사람이 그걸 알아야 돼요. 누군가 주목받는다고요, 나는 왜 이렇고 저 사람은 왜 저렇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 뒤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뒤에서도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안에 있으면요,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도 주목받는 사람도 함께 기뻐할 수 있어요. 오늘 세례요한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나는 무대 중앙에서 사라진다고 하여도 주님의 영광의 빛이 여전히 무대 위를 비추고 있다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서요, 가정 안에서, 내가 속한 모임과 공동체 안에서 누가 주목을 받든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된다면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때로는 우리가 주목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때로는 내가 무대의 중앙에서 사라졌다 하더라도 누군가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면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며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주목받지 못한다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지 않으며 누군가 다른 사람이 주목받는다고 해서 그 영광이 더 빛나는 것이 아님을, 주목받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 뒤에 일하시는 하나님이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심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구제일교회 성도님들이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또 속한 공동체 안에서 누가 주목받든지 간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된다면 함께 기뻐하는 건강하고 성숙한 공동체 만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